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좀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님, 남편, 아내, 친구,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그럴 때, 또 내가 원하는 거를 또 때 맞춰서 잘 해줄 때, 그럴 때 사랑스럽다고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의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사귀는 거를 느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심령을 가질 때 아내도 이뻐 보이고, 왼수 같은 사람도 친해지고 싶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기도가 소홀해지고 그러면 까칠해지고 신경질이 들고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과 너그러움을 보이기보다는 아주 적대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기도가 부족해지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부족해지면 언제나 욕심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뻐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풍요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인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세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 절대적인 기준을 배우고 익혀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기 쉽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함에 놓여 있으면 편안함과 안락함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조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옛사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새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좋은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것들을 아직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언제나 죄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죄에 죽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올해가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그런 큰 선거가 있을 때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무당들하고 명당을 잡아주는 직관들이에요. 뭐 좋다 그러면 조상들의 묘를 이리저리로 옮겨가는 건 다반 사람. 또 뭔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될 것 같다는 말에 현혹이 돼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부적을 몸에 지니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에, 그런 말에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웃는 돼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첫 번째로 마음이 허망하고 굳어진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 보시면 허망하다는 것은요, 무모하다는 뜻이에요.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무모하고 허망한 것을 추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당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나 부적을 소중하게 몸 아주 은밀한 곳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성경 구절 한마디를 뭔가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나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 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배운 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을 허망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내가 육신적으로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욕망에 채여서 내면이 죽어가고 결국 내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허망한 거예요. 무모한 삶. 두 번째로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지적으로 IQ가 낮다 그런 뜻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이 뭐냐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준비함에 있어요. 어리석은 1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 뭐에 있습니까? 준비함에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현실적인 것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창고를 지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서 뭐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아만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눈에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을 지키는 삶이 미련하지 않은 곧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은 아주 대리석처럼 굳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두가 마비되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그저 내가 있는 거 그냥 허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그거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방탕한 삶입니다. 그 19절에 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우리 항상 기준을 얘기를 할 때, 나는 뭐 나쁜 짓도 안 했는데요. 뭐 도덕적으로 내가 무슨 남에게 지탄받는 일도 안 했는데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죄인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마비되는 거예요. 뻔뻔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방탕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은 뻔뻔함, 오염치 이렇게 돼요. 그런 성경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것에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영혼의 기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사이 그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그 짧은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대에서 자기가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뭐예요? 방탕하는 마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그것이 방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왜 자꾸 손가락질을 받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달래서 돈을 다 허비해서 그렇죠. 탕자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게 가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빨리 좀 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시간을 자기 자신만을 사용했기에 그는 영원한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탕자는 집에서 나가서 돌아오는 그 순간, 곧 집에서 나간 그 시간만큼 방탕한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실에 너무 둔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뭘까요? 그것은 뭐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잘 먹고 잘 사는 법이겠죠. 그러나 제대로 사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나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지혜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무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저 천당 가는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의 이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보험 증서를 근거 깊숙이 감추어 두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21절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 존재인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면 되겠죠. 옛사람은 허망하고 굳은 마음이 있고 욕심대로 사는 것이 21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준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얼마나 구분하고 대조시켜주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그러나로 대변되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지금 현재 환경과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우리가 사는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예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20절에서 강조되는 말씀이 그러나와 더불어라는 말씀. 그러나와 더불어서 이같이요. 이같이. 우리가 말씀을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세상과 다르다 그런 말이죠. 삶의 원칙과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니시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실 때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은 눈에 척 띄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다 까만데 저같이 이렇게 흰 머리로 염색한 사람은 다 눈에 띄지 않겠어요? 다른 것은 저절로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건 저절로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이유는 다 검은 머리인데 우리도 검은 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의 가치와 목적과 원칙이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됐다고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기독교 신앙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뭔가 느끼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워야 하느냐 그러면 옛사람, 곧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반응이 뭐예요? 귀신 신나가 깎아먹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왜요?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가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띄게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배우려 하는 것보다는 느끼려고 하고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내 느낌, 내 감정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껴맞추려고 하니까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내 느낌이 아무리 열광적이고 내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배우는 건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도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과 24절에 보면 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을 얘기할 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은 뭐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을 먼저 얘기를 할 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태도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으로 신앙을 다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옷을 제가 여기서 다 벗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없어요. 모든 간증 이런 것을 다 보면 내가 예전에 입던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만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도 잘 안 나왔는데 지금 교회도 잘 나와요. 이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렸으면 새 옷을 입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3절 이후에 보시면은 악한 귀신을 내쫓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쫓아서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전보다 상황이 더 더러워지고 악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벗는 것으로만 전부가 아니에요. 새로운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청소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운 것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해야 하고 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자들이 주일을 지킨다, 11조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우리 목사님 뭐 주일도 안 지켜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오해를 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만 전부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것으로만 자꾸 우리 교인들을 저울질하고 경쟁을 시키면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금식하는 사람은 옆에서 먹는 사람이 별로 안 미워. 그런데 금식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옆에서 먹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워 죽겠죠. 나는 지금 이를 악물고 안 먹고 있는데 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성수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 반쪽짜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적극적이면 곧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입어야 돼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시면요,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벗어버리는 것은 과거형, 이미 우리는 벗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입는 것은 진행형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답게 살아갈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지금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직 얻지 못했습니까? 뭐 아멘이 별로 없네요. 구원을 얻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신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로 신앙을 점검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의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게 점검하는 기준이 되시오. 그게 세상입니다.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래서 저절로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태도와 가치와 목적과 모든 삶의 그 몸짓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960년도에 아주 그 유명한 복음주의자였고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들 가운데 그 A.W. 토처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A.W. 토처 목사님의 책을 가능하면 다 읽어보세요. 이분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살만 찐다는 것. 두 번째는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교회 안과 밖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다 오디언스로 있다는 것, 방관자로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해결 방법이 뭘까? 이분은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TV를 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느끼고 즐기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입지 않아서, 새 사람을 입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벗고 다시 입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보고 싶은 항복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것이 뭔지 난 모르지만 나 그거 믿고 싶고 그곳에 가고 싶다. 이 항복을 받아내고 싶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제 벗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냐면, 이 새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의 축복이 영어의 although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섭지 않은지, 비록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축복만 원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 이 축복의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익숙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의 축복의 옷으로 바꿔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성령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익숙한 교회에서 성숙한 신앙의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